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샬롬의 아들
기야와 아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바른 길, 거듭된 길. 요담은 바른 길로 가서 강성해졌고 아하스는 그릇된 길로 가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는가 그릇된 길로 가는가,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내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는 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건가, 정말 축복의 길로 가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른 길이 있고 그릇된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성공이며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뚜렷하게 아셔야 바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이런저런 성취를 이루는 것. 나 편한 대로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성공 개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크리스찬으로서 가치관이 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 얘기하는 건가? 지금 언제나 왕들도 보세요. 왕이면 이 시대에 절대 권력이잖아요. 최고 아니세요? 근데 바른 길을 가는 왕이 있고 그릇된 길로 가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왕이 있고 망하는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어제 그 교만에 빠진 우시야 왕 봤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분향하다가 나병 걸리잖아요. 그리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세상적으로 형통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오늘 정리하세요. 여러분 다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갈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공 개념을 가지면 진짜 성공할 수 없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이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심을, 정말 하나님은 빛이심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잘 알아야 바른 길을 가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김없이 우상숭배해요. 오늘 이 아하스 왕 하는 거 보라고요. 어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어김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성공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얘기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마음에 아주 새겨줘야 돼요. 넓게.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이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요,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여기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죽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죽는 날.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 순서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영원한 멸망.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사함 받고 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그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믿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진짜 성공이다. 이걸 깊이 오늘 아침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볼게요.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 성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대요. 항상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왜 이거 써놨을까요? 어머니가 중요하니까. 자녀에게 어머니의 영향력이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어머니 되세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어머니 되세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전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좋은 어머니예요. 참된 어머니예요. 그래야 진리로 인도하시는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예요.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 끝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거예요. 난 성전에 안 들어가.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은 못 미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 성전을 멀리한 이 요담 왕은 백성을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멀리한 지도자와 부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은 예배와 삶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친밀하게 유지할 때 우리의 삶도 경건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금, 그건 부패를 방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가정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고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소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부패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겨우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예 겨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모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냥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잘 살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살게 할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잘 산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 높아도요, 교수들에게요 전도하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똑똑이 교만으로 쌓여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여 믿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예? 오히려 똑똑한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 똑똑이, 예? 하늘을 올라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 만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암 걸리고 이 말년을 이제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암 걸리고 가장 소원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려고 얼마나 예를 들면 사모하며, 암이 걸리고 나서 더 사모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이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모르겠네. 이 세계는 내가 경험도 안 해본 세계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도 이 우시아 양이 지 아버지가 그걸 당했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당해야지,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안 믿을 수는 없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으세요?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아마 여기에 온 사람들. 근데요, 잘 믿으셔야죠. 이 양 믿는 거 미지근하게 믿으면 아무 열매 없어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이 양 예수 믿는 거 잘 믿기로 오늘 이 아침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못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쭉 내려가 볼게요. 6절 내려가 보실게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여기서 제목 나오면 무슨 길을 갔다고요? 바른 길.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른 길. 요담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죄를 안 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예수님은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원전기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목자가 언제나 앞에 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양이 누리는 잘 따라가시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요. 진짜 믿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는데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0세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조상 뭐라고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성경은 이 얘기를 무지하게 반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 다윗이 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하고 참 아주 흉악한 죄를 범했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 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상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다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의 우상은요, 저런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시보다 마음의 우상이 많은 시대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만약에 내 남편이 예를 들면 음란하게 행하고 바람 피고 예를 들면 그런다 그러면 그 가정 깨트려지지 않겠어요? 그 가정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3절 넘어가 볼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요, 심지어는 보세요, 자녀들을 불살라 죽여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길로 가요.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보세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상을요 최고로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이제 넘겨야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넘겼다는 얘기 자꾸 나와요. 그가 쳐서 크게 사려고 하였으며. 전쟁에 다 져요 가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전쟁의 이 시대에 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다 끌려가죠. 모든 것 다 탈취당하죠. 자식들 막 다 죽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때서요? 버렸다. 여러분, 성경 읽어도 바로 깨달아지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온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그럼 이건 복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복 있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안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최고의 복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이 말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 여러분, 고난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난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악한데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의 길로 가는 거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졌다, 이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우상 숭배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죠?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그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좋을 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예수 안 믿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원망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20세 이상.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확 드러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는지, 다른 걸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제나 내 욕심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 사람 아닌가, 이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 시험하잖아요.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독재삭 바쳐라. 시험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시험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내가 백세해 준 너 아들을 더 의지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합격, 기적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내가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들도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잘 보세요. 우리의 많은 경우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잘 못 살아요. 내 자식이니까 꼭 그냥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막 강요하고요.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요. 그럼 여러분 자식과 올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깨트리지 누가 깨트립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고와 참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낮춰.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 그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모으는 게 축복이 아니야. 나누어 주는 게 축복이야. 용서하고 살아야 돼. 어느 수준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살아야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세상 사람과 세상 사고와 반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들 예수님 따랐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뭘.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참 잘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가르쳐 줘야 아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하스는 계속 우상 숭배 아주 최첨단을 걷는 왕이 돼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천장에서 다치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기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9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동족끼리 싸워서 유다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뎃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 남북의 이 정세가 그런 정세잖아요. 이게 원수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을 놓아주라고, 동족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들을 석방해 줘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5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에요. 바른 길이 있고 그릇된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주신 거예요. 진리가 되신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고 거짓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생명을 주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생명.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살고 죽고의 문제라고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많은 성경 말씀 속에 한 구절을 내 자녀에게 준다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줄 것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만이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만이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를 모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거짓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 아시라고요. 진짜 우리는 죄악된 존재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타락한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를 정말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이 믿음의 주 예수를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얼마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으심을 깊이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침 정말로 자녀들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